할렐루야. 이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아마 이 룻기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룻기를 읽어내려 가시다 보면은 정말 이 룻기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먹고 살아보려고 힘내어서 이주를 하고 그러다가 그 이주 생활마저도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돌아오게 된 그런 허무함에 빠져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시각화를 한 그런 말씀이 사실 이 룻기 가운데 잘 담겨져 있죠. 아마 그런 룻기의 초반부를 읽으실 때마다 이러한 느낌을 참 많이 받으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현실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힘써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지금 이 예배당에서 이 정말 아름다운 귀한 우리 신강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지금 이 오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고요하게 다 앉아 계시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삶의 내면의 공간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평안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오늘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셨을 때에 정말 곧 몰아칠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는 그래도 CCM이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찬송가에 참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찬송가를 우리는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서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많이 사랑하시고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찬송의 후렴을 보면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보니까 미국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런 돈이 많은 변호사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스패포드는 D.L. 무디라고 하는 정말 열렬한 전도자의 그런 후원자였고요. 또한 한 교회, 지역교회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변호사는 수임료가 꽤나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많이 들어오는 수임료를 가지고서 그 재산으로 별장 짓는 투자를 하였다가 화마가 덮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당시에는 19세기였기 때문에 의료 환경이 지금 21세기보다는 현저히 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열병에만 걸려도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어린아이들은 픽픽 그냥 죽어나가는 게 아무 일도 아니듯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 스패포드의 4살 난 아이가 화마 이후에 열병에 걸려서 또 죽게 되는 그런 자식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신이 연약해진 아내와 함께 쉬기 위해서 유럽 여행 일정을 남아있는 자식들과 함께 잡아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여행이 멀지 않아서 이제 그때는 비행기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스패포드에게 이제 수임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임을 감당하려고 먼저 아내와 아이들을 배에 먼저 승선하여서 보내놓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수임을 다 끝내고 나면은 급하게 이 아내와 아이들을 쫓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나 아내와
4명의 아이가 탄 그 배는 한참 대서양을 건너다가 대서양 한중간에서 반대편 영국에서 건너오는 범선과 새벽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배가 좌초되고 맙니다. 스패포드의 아내는 가까스로 그 영국 범선의 선원에게 구출이 되어서 살아났지만 나머지 4명의 아이는 그 차가운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뉴스로 아내와 아이들이 탄 배의 소식을 스패포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당시에는 전화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보로 겨우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스패포드의 아내가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음. 한 아이를 잃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회복을 하려고, 그리고 그 유럽 여행 가는 길에 디엘 무디에 또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집회까지도 참여하려고 마음을 먹고서 나섰던 그런 길이었는데 그 대서양 한중간에서 사랑하는 내 아이 모두를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러나 아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스패포드는 배에 승선을 하였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배의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나가는 이 지점이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났었던 그 지역입니다. 성도님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스패포드의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아마 올라왔을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자신이 열심히 변호사로서 헌신하면서 또 한 지역의 교회 집사로서 헌신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왔고, 또 디엘 무디의 열렬한 후원자로서 복음 전도에 누구보다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더 많은 수입료? 더 많은 좋은 것들? 그것이 아니라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겼기 때문에 그 반동에 돌아오는 원망하는 마음은 정말 한없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스패포드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은 평안, peace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작사한 찬송이 바로 이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겪은 이후에 스패포드는 다시 아내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 자녀가 다시 폐렴으로 사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는 거기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남은 생애를 살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과 평안함, 그리고 회복이 우리의 생각과 때로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은 세상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입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19세기로 돌아가서 그 스패포드와 친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말로 그 스패포드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하나 잃은 것도 아니고 자녀를 10병으로 하나 잃고 바다에서 배가 좌초되어서 4명씩이나 잃고 5명을 잃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니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형통과 평안, 그 회복을 사람은 줄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형통과 평안을 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방법으로 그 삶에 개입하셔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 가운데 손을 계속해서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안식은 사람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1장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모습이 3장에서 나타납니다. 1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성도님들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1장에서는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돌아왔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괴로움, 슬픔 그렇게 말하라. 난 기쁨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철저하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3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바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 모두는 사실 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쉼이 필요하지 않은 성도님들 아마 아무도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단순한 육신의 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쉼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 안에서의 안식을 생각할 때 단순한 쉼 이것을 안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예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6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서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까지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는 주일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 7째 날은 사람의 생체 리듬에도 딱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나 어떻습니까? 훼손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빌려서 우리는 표현하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귀하신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고 오늘도 설명해 주셨는데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어휘에서는 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기노스코,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야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고 하냐면요.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알은 마치 부부가 서로 아는 그런 암과 같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부부의 사이에 안다란 그 깊이는 정말로 깊은 알미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알미, 바로 서로 부부가 알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를 나누면서 알아가는 알미, 바로 이 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또 함께 지켜가고 있고요.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문답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교단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적 규칙 제4조 4항과 5항에 보면은 줄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 라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일을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나의 날이죠. 나의 임의대로 회복을 얻으려고 하고 나의 얕은 생각으로서 나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식은 그렇다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식은 내가 내 계획대로 임의로 만들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저기 좋은 곳에 캠핑 가야지. 비가 와서 꽃이 다 떨어졌지만 봄 소풍 가야지, 꽃놀이 가야지.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올 때에 저는 그 사방이 막혔을 때 늘 도움은 어디서 오냐? 누군가가 저에게 물을 때마다 저는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이 아무리 막혔어도 도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많은 찬양의 가사로 쓰여졌지만 시편 121편에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만 보고 한탄하고 원망을 하던 나오미의 모습이 3장에서 점점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사람에게로부터,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임의대로 심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회복을 누리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도님들? 나의 영혼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아니 당장 오늘부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맞이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고난주간을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365일 우리의 뜻대로 해이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직장일이 바쁘다, 나의 몸이 힘들다, 피곤하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고난 주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녁 시간에 말씀 듣고 위로 얻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회복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방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나오미는 회복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족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계대를 이을 사람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계대를 이을 수 있는 계대법을 따랐을 때의 적합자였습니다. 물론 3장 내용에도 등장하고 4장에서 아무개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은 계대법에 의해서 더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보아스를 언급한 것은 충분히 나오미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에는 충분했었습니다. 여전히 과부의 아내들만 있는 고부의 가정입니다. 삭막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우연찮게 만나게 된 룻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가정을 돌아보고 다시금 가정이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 기업 물음이 이행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여겨졌기에 곧바로 나오미는 룻에게 행동 이행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몸을 치장을 하고 꾸미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만나기 위해서 타작하는 중인 장소에서 만나지 않고 모든 일이 끝나고 먹고 마시기를 마친 후에 행하게 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등장하게끔 그렇게 나오미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계획적으로 행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확신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의 원하는 생각대로가 아닌 시간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그 마음에 실망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을 누리고 회복의 확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룻에게 향한 그러한 요구는 좀 룻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의 발치에 누워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이미 자신을 어쩌면 보아스가 보기에 자신을 쉬운 사람처럼 보이게 하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신을 따르던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오며 뭐라고 고백하면서 나왔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룻기 1장 16절 말씀에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룻의 태도는 2장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나아왔고, 그래서 나아가서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계속 하였었던 것이죠. 2장에서도 그 믿음 하나로 회복시켜 줄 마음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단순히 오늘 먹고 살 것 이상으로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모습을 룻도 같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룻의 마음에는 어떠한 글자가 있었느냐? 순종이라는 그 두 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이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어서 한 절 뒤인 6절에서 룻이 그 모습을 이행할 때에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성도님들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었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항상 뭐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순종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임의대로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거의 아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요?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냐? 다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하나님보다 앞서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싸매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마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어린아이를 양육을 하실 때에 어린아이가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아프다라고 해서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약을 복용을 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병원에 데리고 와서 주사를 한 대 맞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약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약 써서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사 맞는 것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사 맞는 것 아파서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그 당장이 괴롭기 때문에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약을 먹고 주사를 맞게 된 후에 자신의 아팠던 그런 병세가 나아지는 것을 발견하고서 여전히 그래도 약 먹는 게 싫고 주사 맞는 게 여전히 싫지만 그것이 자신을 낫게 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후에 언젠가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언젠가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단순히 약을 먹이던 모습, 부모님이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춰서 병원에 데려가는 그런 모습뿐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나의 고뿔 하나에도 마음 힘겨워하고
나의 열병 하나에도 매우 힘겨워하면서 밤새도록 수건 갈아가며 간호하고, 내 아이가 신음하고 있을 때마다 그 아이를 두고서 눈물로써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과 같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너무나 힘겹지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쓴 약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그 아픈 주사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죽어가는데 아들, 딸의 시각에서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미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혹여 그렇게 주일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중 예배를 오는 것 주저하고 있었고 터부시하고 있었다면은 이번에 과감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신 그 사랑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며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